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요, 결혼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 다처제로 살자, 그것은 현재 우리 삶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했을까?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 가까운 그 친척들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살게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원 역사에 보면은요, 한 900살 이상 사셨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600살 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초기에, 인류 역사 초기에는 사람들이 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근친 결혼이라 그러죠.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뭐 건강상에 또 자녀가 낳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고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600년 살면서 자녀가 낳기 시작할 때는 뭐 한 10대 이후부터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식의 자식을 보고 후손들이 많이 친척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많이 늘어났던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 옛날처럼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여럿이 살면 좋겠다 뭐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옛날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그냥 여러 여자를 그냥 거느릴 수 있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해 주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로 아내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일부 이처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사람이 말이죠, 몇백 명씩 그냥 결혼해서 살면, 그러면 참 자기에게는 힘 있고 돈 있고 또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자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면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있었으면 이렇게 뭐 일부 다처제라고 했으면 아마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결혼했는데 네 여자와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거죠. 레아와 라헬, 또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있는데 그 몸종들에게 또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야곱은 네 분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말이죠. 경쟁했어요. 경쟁. 그냥 뭐 경쟁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참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거다. 이거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아내끼리 막 그냥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뭐 내가 이렇게 당신 왜 나를 왜 무시하냐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집안에 막 싸움이 늘 있었던 것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중재하려고 쉽지 않았을 거라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시녀들을 통해서 경쟁하는 라헬과 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라헬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좀 라헬이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기를 내가 낳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요, 참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믿음을 이 야곱이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라헬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말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 언니는 보니까 아이를 잘 낳으니까 말이죠. 야곱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야곱이 좀 나하고 있을 때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당신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가졌어요. 야곱이 말이죠. 라헬을 사랑한 것은 분명한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이에요. 라헬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내가 말이죠.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왜 옆집은 왜 잘 사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자꾸 그냥 불편한 얘기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요. 참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에게 이 라헬이 자꾸 바가지 긁는 거란 말이죠. 왜 아이를 안 낳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야곱도 마음이 쉽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거 지금 나 안 해주면 말이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이거 남편 된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성을 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서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성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야곱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또 안 들어주십니다. 또 나에게 그것이 별로 크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면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근데 뭔가 내가 조건을 가지고 부탁해서 안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말이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더 찬양하고 안 들어주면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건 없던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주 힘들었을 때도 시편에 읽다 보면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하나님 이게 너무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라헬에게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궁여지책으로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내 앞에 둘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비라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단이라 그랬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그랬습니다. 또 라헬의 시녀가 비라가 다시 임신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여기 라헬의 태도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그랬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녀 낳습니다. 이름은 참 좋을 텐데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서로 경쟁심이 아주 굉장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안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갈라진 거죠. 뭔가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랬더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정말 임신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말이죠,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업장이 커지면 내가 크게 이겼다. 그건 뭔가 좀 그런 것 같죠. 신앙의 바른 태도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건 내가 무슨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주 노골적으로 납달리 부를 때마다 레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동생이 말이죠, 내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늘 납달리 얘기하면, 단 그러면 내 억울함을 크게 들었다, 호소의 내 억울함을 들었다. 이게 마음의 감정 가운데 있는 거를 그냥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다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말이죠, 이게 또 그런 감정들이 말이죠, 앙금들이 계속 탁탁탁탁 올라와 가지고 이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레아도 마찬가지로 또 좀 속상하니까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고, 레아도 또 둘째 실바가 나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까 레아가 얘기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레아가 이 유다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도 이 라헬이 자꾸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까 마음이 옛날 마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경쟁을 같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이 경쟁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이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은요, 우리 인간의 경쟁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이게 우리 사람이 말이죠,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말이죠 그러는데, 근데 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끝까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셨다. 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라헬도 사랑하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 레아도 사랑하셔서 그의 태문을 또 열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경쟁 관계를 다 풀어주시면서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저도 이 딸들을 키워보니까 이 딸들이 잘 살았으면,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또 싸우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서로 그냥 동생 또 언니 앉으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말이죠. 근데 진짜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좁은 생각으로 있는 거를 자꾸 이제 언니가 가진 거, 형이 가진 거, 그걸 뺏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겨보려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근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경쟁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결론으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적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다 살다 보면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 해서 그거에서 조금 해서 내가 이겼다.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투표해서 이겼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각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